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에 좌측에 현수막에 써 있는 것처럼 예배의 본질 회복.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원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의 본질이 정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도 이름이 있지만 우리 주는교회도 이쪽에 있는 다과할 수 있는 공간에 가보면 거기 이름이 써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제입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교제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이노니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데 예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여 누웠대요. 아마도 예수의 품에 기댔던지 아니면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주는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 갑자기 설교가 탁 막혀버렸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품에 기대듯이 기대는 거죠. 순간 제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할 뻔하다가 그냥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누구시냐면 이제 결혼한 지 3주 된 신혼부부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막 귀찮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애교 부린다고 딱 기대가지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예배 와줘서 고마워 자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도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우리도 사귐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다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사귐이 있는 모습으로 기대어서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얀마에 처음 단기 선교 갔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이 미얀마, 그 당시에 미얀마가 굉장히 극빈국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말라리아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해에도 한국 사람 2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에도 말라리아로 한국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12명 정도의 선교팀이 들어갔어요.
그 선교팀이 양곤이라는 공항에 내렸는데 저희가 선교했던 지역은 만달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버스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얼마 안 갑니다. 18시간을 가야 돼요. 버스 타고 18시간. 버스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 근데 저녁에 버스를 탔는데 현지인들은 보니까 이제 해가 졌으니까 전부 다 버스에서 다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 버스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운전기사, 그 다음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한국 선교팀만 깨어있었어요. 왜 깨어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버스를 탔어요. 제가 앉았던 자리도 창문을 보니까 모기 한 마리가 위에 붙어 있어요.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지난해 2명 죽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이 버스에서 잠들다 모기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18시간 동안 막 깨어가지고 계속 다리 흔들고 부채질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다행히 안전하게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첫날 자려고 하니까 선교사님께서 남자 숙소는 2층입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거기 남자 숙소에 침대가 하나 크게 있어요. 거기 모기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잘 때 모기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침대가 있기는 하는데 더블 침대였고 모기장이 다 쳐 있었지만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성인 남자 3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보다 더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셋이서 침대에서 잘 수 없는 더블 침대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침대 밖에서 모기장에서 밖에서 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얼굴, 한국에 있는 사모님 얼굴이 떠올라요. 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요.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아니야 난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침대에 먼저 들어가서 가운데 딱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두 청년이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팔을 딱 벌리고 이리 와,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제게 팔베개하고 누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침대에 누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더블 침대 사이즈가 셋이 누우면 가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 같아요. 팔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서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저를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봐요. 남자가 가운데 누워서 팔베개하고 있고 둘이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그 광경. 요즘 같으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꽉 끌어안고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2시간 만에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고 팔이 부러질 것 같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루를 잤어요. 다음날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안 되겠다고 저를 선교사님 방으로 부르셔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자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 여러분 제가 평생에 청년들 목회하면서 한 4,000명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제 800개를 해서 재운 청년들은 그 둘밖에 없거든요. 주는 교회 남성들 MT 갔었어요. 이렇게 자려고 할 때 좀 좁게 막 잤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장난이었지만 집사님 내 800개 배구자라고, 베개가 없다고 그래서 800개 그랬더니 좀 멀리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800개에서 재운 사람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두 형제는 그 한 번의 경험이 목사님 800개하고 목사님 끌어안고 잤다, 그 한 번의 친밀한 경험이 지금까지도 평생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눕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다. 그것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요. 올 하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을 더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이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성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았고 만졌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를 만졌다.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였다고요? 예수님 무릎에 누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그 제자였단 말이죠.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팽배했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들을 막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선하다, 근데 육은 약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육은 구원받을 수 없고 육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육은 무조건 악하다. 그러니까 육이 의로워질 수 없으니 육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도 그럴 수 있다. 육은 악한 거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제로 걸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은 선하지만 여전히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몸은 어때요? 육은 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악한 예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몸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했다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확언해서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떤 사귐? 친밀한 사귐.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걸 알았던 제자였던 거죠. 주는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자라고, 어떤 분들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따르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인 저와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이에요.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은 그 장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친밀한 교제로서, 저 목사가 진짜 어떤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로서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았다. 그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들의 간증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본 천국은 말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옥을 봤는데 지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치우쳐서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은 별반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울어요. 울면서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로서 두 간증을 다 들었는데 후자의 말에 더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후자인 분이 애절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애절하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저희 주는교회 성도들이요, 전성도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뭐냐면, 하나님, 주는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그 기도할 때는 애절한 거예요. 낙오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제가 낙오될까봐 염려 섞인 기도를 그렇게 애절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34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올리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5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을 5대5라고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신상명세서에 쓴 사람들 중에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제가 낙오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곧 종말이 올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마음에 우리 성도들 낙오되지 않기를, 거기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애절하게 쏟아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꿈을 통해서지만 휴거를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20살 때 첫 번째 휴거를 꿈을 통해서 경험하며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꿈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나요. 보았던 무늬까지 다 기억난단 말이죠. 건물이 어디였는지까지, 누구를 보았는지까지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그리고 나서 아마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생생한 휴거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몰라요. 주는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현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앞에 선 목사인 제가 무거운데도 하나님께서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제가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몇몇 사람들이 다 예배하면서 막 이렇게 들려 올림을, 데려감을 얻는데 밑에서 누군가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거죠.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발버둥 치면서 울부짖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깰 때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울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낙오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할 때는 제가 꿈속에서 밑에서 울부짖고 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간증을 한번 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정도인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성도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저 보셨어요? 저 올라가고 있었나요? 보셨어요? 올라가고 있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걸. 그럼 얼마나 정신 차리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자,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친밀한 사귐을 통해 교회를 이루라.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귐이 가까이 다가오면 지금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의 입에서
아빠, 엄마, 나 사귀는 사람 생겼어 라고 얘기할 때 아이의 표정이 침울합니까? 탄식합니까? 그 사귐이라는 단어만 얘기해도요,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해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어떤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귐이 아니에요. 세 글자, 어떤 사귐이라고요? 친밀한. 어떤 사귐이라고요? 친밀한. 어떤 사귐이라고요? 친밀한 사귐이라고요. 여러분,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운동하다가 TV를 한번 이렇게 켰는데 거기에서 개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뱀이 한 마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새끼 개들이 가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뱀을 갖다가 막 짖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어미 개가 암컷이 가서 그 뱀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툭툭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보면서 어슬렁 사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수컷이 아버지 개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한 번에 뛰어가서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아들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뛰어들어가서 그 독사를 막 붙들고 휙 던지니까 절로 날아가 버리고 또 뛰어가서 그 독사를 또 물고 그러면서 막 해대다가 딱 한 번 그 독사에게 혀를 물려버렸어요. 혀를 물려가지고 그냥 깽깽거리고 막 정신없이 주인이 나와보니까 얘가 뱀에 물린 거죠. 피를 흘리고 있고. 그래서 걔 병원에 데려갔는데 링거 맞고 주사 맞고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간신히 살려냈대요. 간신히 살려내가지고 며칠 만인지 모르지만 오랜 회복 기간을 걸쳐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 우리 수컷 아들 수컷 새끼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영웅이라고 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컷 새끼들이 뛰어나오더니 덩치가 아버지만 해줬는데 막 달려들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얘들로 하여금 어떤 아버지의 개념보다 수컷 때 수컷으로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뭐가 사라진다? 친밀함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어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함께 여행을 하면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멀어진 가정이 있으면 상담받을 때 솔루션 거의 대부분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아이와 함께 1박 2일 여행 갔다 와라. 부모가 혼자. 딸과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딸 데리고 2박 3일이라도 여행 갔다 와라. 이렇게 솔루션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함께 하면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 친밀함이 생기고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 성도들끼리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으시면요, 단기 선교 같이 가보세요. 단기 선교 같이 가보면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하고 가서 그냥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으니까 볼장 다 보고 나면 나름대로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삶을 함께 여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자 훈련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친밀한 나눔을 함께하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려지기를 원해. 근데 누구를 향해 얘기했어요? 교회를 향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친밀한 사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통해서 친밀함을 이루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을 오래 같이 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자꾸 모여서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고, 든든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선포합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의 명령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라고. 왜? 그래야 성도 상호 간에 하나님과, 교회 자꾸 나와야 하나님과 사귐이 확장되고, 교회 자꾸 나와서 서로 부딪혀야 서로 간에 영적 사귐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한 2, 3년 정도 한국교회에 중단됐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교회에 남은 후유증이 있는데요, 친밀한 모임이 많이 위축되고 많이 축소가 되었대요. 이제 성도들이 예배는 또 많이 나와서 복귀했지만 친밀하게 성도들이 깊이 같이 함께 더불어 시간 보내는 이 시간을 안 갖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한몸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뭐만 신경 쓰냐? 자기 앞가림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신경 쓴다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몸의 사지백체가 다 떨어져서 따로 움직이면서 나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내 가족만, 나는 내 인생만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버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이지만 함께 하나로 뭉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반쪽짜리 사귐 안에 있지 말고 온전한 사귐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마다 느끼는 현실이 있는데요, 혈육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 중에 사업에 실패했던 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도와줄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들보다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진심으로 마음을 쏟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요합니다. 집안 내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면 다 떠나가야 돼요. 가족들이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다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도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되는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만 살지 말고, 너희 가정만 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진짜 돌아보면서 한번 권면해 줍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어떤 분이 놀랐어요. 아, 이분이 여기 앉아 있었구나. 놀랐어요.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뭘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졌다. 그러면서 그분과의 사귐, 우리와의 사귐, 너희와 그 사귐을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나갔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만나고 와가지고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저 뒤에 우리 하율이 있네요. 우리 하율이가 어느 날 커가지고 얘가 나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올게,
만나고 오더니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툭 쳐도 웃고 있고 집에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웃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사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만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 너무 마음이 좋아요. 경험이 없나요? 너무 마음이 좋으면요 잠이 안 와요. 내일 빨리 됐으면 좋겠다. 내일 또 그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와 함께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런 부작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과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더 묵상하고 싶고 예배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요한 것, 좋은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나 헌신하고 싶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요즘에요, 금요 성령 집회가 제 기준에서는 너무 좋아요. 지난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시간이 보니까 기도하다가 11시가 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이 뜨거운 기도를 시간 됐다고 제가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것을 끊지 않고 싶더라고요. 이들의 기도를,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막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끝내야 되지만 이대로 끝내지 않고 그냥 계속 예배하고 싶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1시간 정도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녀들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은 이미 주님 만나느라 입신해가지고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들도 안 되겠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예배는 끝내자. 그래서 제가 끝냈단 말이죠. 근데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성도들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온 것이 너무나 제 안에서 숨가쁘게 누적이 돼가지고 제 호흡이 가쁘더라고요. 강대상에서 빨리 내려갈 수 없이 그 호흡을 골라야 될 정도로 가쁜 호흡이 있더라는 거죠.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뭐 했어요? 기뻐서 막 뛰었단 말이에요.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쳐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의 속박을 풀어주셨다. 나의 저주를 풀어주셨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임했다. 좌절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다. 분노와 같은 속박의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춤추고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멍하게 있지 말고 거룩한 욕심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어쩌면 내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그 기쁨, 나와는 상관없는 기쁨, 이런 슬픔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마지막 본문으로 봅니다. 시작.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주님 크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인간인지라 막 지금 두 사람이 눈 감고 있어서 크게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잘못됐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지금의 너 상태 잘못된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다시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네가 은혜 누릴 때 너 뭐 하고 있었니? 뭐 했길래 그때 그렇게 은혜로 왔어? 네가 그때 뭐 했길래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거야? 지금은
예수님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기쁘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고 예수님 진짜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친밀한 사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친밀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님과의 사귐이 기쁨의 근거가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부흥의 날이 시작될 걸 믿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케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갈망합시다. 소망합시다. 진짜 나에게도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시작하기 원해. 은혜로다, 은혜로다. 잡아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